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7번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실수가 많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좀 평안하게 또 옳게 잘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등지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자꾸 인정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불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접목하면은요, 이거 하나 바꾸면, 이 모습, 이 태도 하나 바꾸면, 이 길 하나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문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창고가 가득히 찬답니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이 창고에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풍요롭게 넘쳐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들이 10절에 그리하면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9절에 있는 전제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이나 소산물이나 열매나 결과나 모든 것들에서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처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고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기는 싫어하면서 얻기는 좋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다든지,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처음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리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이거 내라고 했으니까 공과금 내는 듯이 안 낼 수 없으니까 안 내면 마치 무슨 벌금이라도 맞아서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고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이제 11절에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지죠. 여호와의 징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징계 좋아하고 꾸지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꾸지람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아저씨면 안 하죠. 아버지니까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아니면 안 하죠. 내 아들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들이 아들을 사랑하여서 때로 징계하고 꾸지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부터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징계하는 것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옳게 하기 위하여서 아비가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죠? 징계가 없으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더군다나 하나님께 우리들이 복종하여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는 거, 그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다. 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저희가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죠. 자,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9절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들을 낸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거룩하신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를 뭐 즐거워하고 기뻐할 건 없잖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하여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을 견디고 훈련한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 징계와 꾸지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별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인내할 부분들, 절제할 부분들,
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주시는 거 이거 싫어하시면 우리는 그 자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 나는 상속이 필요 없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좀 멀리 가주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복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징계,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거는 전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아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서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가는 길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